이제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고 유세를 하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진면목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늘에 가려졌던 사람의 그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들도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영원한 비밀은 없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다윗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부탁하는 몇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네 가지의 어떤 일들을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이제 갚아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윗이 부탁을 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들어서 실행을 하고 난 이후에 45절과 46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데 열왕기 상하는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죠? 안 나도 난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네요.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았으면 우리에게 뭐 해주겠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으로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담은 거기 때문에 과오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실컷 찢어지고 새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이제 새 출발하는데 과거의 것을 안 좋은 것을 왜 덜먹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찢어지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새로운 살림을 살려고 하니까 좀 의사의사하고 힘나는 말씀만 우리가 하자. 그래서 과는 다 빼버립니다. 이 좋은 것들만 실을 다 빼버리고 좋은 것들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의미가 대상이 힘을 내야 될 대상에게 힘 빼는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잡혀갔을 때는 우리를 돌아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처지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청산하니까 어떻게 하더라? 그 나라가, 그 왕위가 튼튼해지고 평안하더라, 잘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요지가 그겁니다. 거기는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여기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을 솔로몬이 자기가 집권하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채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조언해 준 것이고 다윗의 유언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맞이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를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었던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할 때 반역이라는 것에 반역에 썼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살인죄, 반역과 살인죄에 썼던 사람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그것을 또 보게 해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피 흘린 자라고 하고 비관 자라고 하면서 저주해버리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팽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자가 생각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그 인물 됨됨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것과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이 분명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좋아하느냐? 또 저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의 사람이 엄두 없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 좀 더 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아마 이 대통령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 나라에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잔잔하게 이 격동을 이제 잠재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찍은 거, 여러분이 행사한 권리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 못합니다. 내 손과 내 마음, 내 어떤 생각들이 다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후회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이든 간에 이것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이 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도 반역했지만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언제 반역했는지 혹시 아시죠? 모를 때는 솔로몬 전에, 솔로몬 왕이 등극하기 전에 나가서 요압 장군도 거기에 따라가서 함께 이것을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바세바가 가서 당신이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급하게 선지자를 나단을 불러서 솔로몬을 왕위로 등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단불을 잡게 됩니다. 살려둡니다. 또 이 제단불을 잡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도니아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반역죄로 일었었던 그에게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내용이 12절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혈통을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힘을 가지면은 될 줄 알고 그렇게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도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 성에서 솔로몬 왕 만세라고 부르니까 놀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후에 또 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죠? 솔로몬의 이제 어머니 여기 가서 다윗 왕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그 손님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찾아갔을 때 바세바는 혹시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위협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겁먹으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어머니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맞이하게 하면 안 됩니까? 솔로몬에게 좀 부탁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의 계산은 무슨 계산이 들었을까요? 다윗 왕의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를 하였든지 안 하였든지 간에 뭐예요? 지금 왕비잖아, 왕비. 바세바와 같은 반열에 서 있는 왕비와 같은 그런 반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정통을 이어갈 수 있는 왕권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게 바로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 권력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유다 계열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물론 자기도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렇게 왕이 되고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반역을 한번 도모하고 살았는데 또다시 한번 기회를 타서 솔로몬보다도 더 정통성 있는 그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면서 그가 왕이 되려고 했던 꿈을 다시 한번 더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구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여자를 위해서 이 왕위까지도 내어달라고 구하지 왜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것만 말합니까? 모발대발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 의도를 몰랐을까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것을 구하는 그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꿰뚫고 앉아있는데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노발대발합니다. 아니요, 그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형이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자리까지도 구하셔서 그에게 주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어머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세바도 이때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로 하게 되는지 선한 뜻으로 이제 나는 이제 초에 가서 묻혀 살 테니까 그냥 아버지 아래였던 그냥 섬겼던 그 종 그냥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의도로 봤을 때는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인본주의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고 하는 하나님 허락하는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왕위는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흘러가 버립니까? 솔로몬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도니아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병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진정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이 아도니아를 그냥 자기 아들인데 가만히 살려두면 안 된다. 백발로 그냥 편안하게 서울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다윗은 이것을 스스로 처단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들 압살롬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은 차이가 뭐예요? 나를 향해 뭐한가 총칼을 겨누고 그 당시에는 칼을 겨누었잖아요. 화살을 겨누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에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내가 이것을 갚는 것은 내 악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 일들을 네가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너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알아서 잘 처리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를 그러니까 죽이게 됩니다.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또 뭐로 이어집니까? 아도니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과 요압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의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아비아달은 죽지는 않습니다. 이 반역에 섰는데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아비아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 다윗에게 은혜를 사실 입혀주었고 아비아달이 입힌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85명이 자기 형제들이 죽을 때 유일하게 살아서 법궤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간 사람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그렇게 다윗에게 가서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표현은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환난을 당할 때 함께 네가 당한 그거 두 가지 때문에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서 너는 그곳에서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직을 파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피한 적 있죠. 피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병사들이 떡을 먹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왜 했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함께 한 사람들이 이 진설병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울의 신복이 고자질합니다. 네가 나를 숨기고 내 원수와 같은 저 다윗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또 골리앗의 칼까지 네가 주었어.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가문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85명이 죽는 그 가운데 혼자 사는 게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아론과 훌의 자녀 가운데 아론의 제사장, 그 제사장들 가운데 아론이 제사장 1번이잖아요. 모세도 제사장 반열에 서 있지만 가문이지만은 제사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은 아론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홈리와 브니아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살과 이제 홈리와 브니아스 말고 그 아들들이 이 엘리야살과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다말이 바로 엘리 가문의 그러니까 이 가문을 이어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이제 2장에 보면은 1장이니까 여기 보면은 엘리 가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 가문에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집에서는 늙은 노인이 백발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단명한다는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제사장 이 직이 네게서 영원히 제사장직이 끊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은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들은 이 아비아달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향해서 반기드는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의 반역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죄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참하게 엘리 가문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저주가 완성이 되는 날이 바로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이 일을 향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것은 네 아버지가 내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너를 내 곁에 두고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입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에게 받았던 사랑을 저버리고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를 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했는데 이 파면을 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까? 제사장은? 선지자는 파면을 당할 수 이렇게 파면하고 이런 것들 하니까 뭐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갔는데 제사장직을 왕이 자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제 이 중세 시대 때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기름 부어야 되느냐, 왕이 교황을 기름 붓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툰 게 그런 이제 중세 시대에 권력 쟁탈전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권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역사에 배경에 있긴 합니다만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선지자면 내 아들도 선지자가 됩니까? 될 수는 있겠지만 선지자는 그러니까 항존직이 내게는 항존직이지만은 연속적인 이 세습이 되는 겁니까? 선지자는 안 됩니다. 목사도 세습이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주는 교회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옳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그렇게 준 분이 있는데 물론 결정해서 뭐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것을 다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는 이런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그 단계 사명이 끝나고 나면 파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파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왜요? 아론의 반열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장은 영구히 계속해서 그 가문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에서 흘러놓은 제사장이 여기서 사독이 이제 이 다윗에게 지금 은혜를 또 입게 되고 솔로몬이 사독을 이제 완전한 제사장 이제 그 계보가 죽었잖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계보를 흘러내던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계보에 오는 엘리 가문은 제사장의 그 가문이 완전히 끝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려온 계보가 사독입니다. 이 시대 사독인데 사독의 계율을 따라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대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인본주의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어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몬 지파가 강간할 때 그 바알보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섹스하는 이것을 보고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고 앉아있는데도 앉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었습니다. 이 엘레살의 가문에 있는 이 엘레살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항존직이면서 세습이 되게끔 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제사장 직분을 폐해버립니다. 아비아달의 이 제사장 직분을 폐해버립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은데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엘리에게 주었던 했던 그 말씀 진노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거기에서 엘리 가문에
말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 관해서 말할 때 기억해야 돼. 엘리 가문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모르겠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를 공경하는 자를 내가 뭐하고 그를 높여주고 내가 존대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똑같이 너를 경멸하겠다, 멸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내가 마음대로 되기도 하지만 또 가정에 혈통을 타고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다 제사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고 나를 기뻐하고 내 말을 잘 듣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을 파해버리겠다는, 파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파면된 거예요. 하나님이 열국에 제사장 나라에 수종되는 자로, 그런 사람으로 그 민족으로 세웠는데, 불렀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엘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된 것은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는 행동하면은 엘리 가문이 받았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엘라사레 가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반열에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죽음은 면했지만은 그 고향 아나도스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앞에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에 협력했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제 처형했는데 지도 동참했으니까 또 앞에 같이 함께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죽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고 도망간 소식을 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도 이제 내한테 올 것이 왔구나. 28절에서부터 보면은 요압이 내게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요압입니다. 요압은 그래서 이 자신의 생각은 나도 죽게 되는데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제단불에 가서 자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실로의 회막이 있었고요. 다윗이 다윗성에 법궤를 갖다 놓고 거기에도 번제단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성에 법궤에 있는 그곳에 가서 제단불을, 예기퉁에 있는 제단불을 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요압을 다윗이 가서 끌어내려서 죽여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반역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제단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단불을 잡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못 죽입니다. 죽일 수 있는 딱 이유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은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있으니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나니아가 가서 왕이 당신을 좀 보자는데요, 내려오라 하니까, 아니, 나는 여기서 죽을래. 여기서 그냥 죽으려니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여기 있을래. 이러니까 보나니아가 솔로몬 다시 돌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왕이 있어요. 이 요압이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는데요, 어찌하면 좋아요? 제단불을 잡고 있는 저거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형목을 바꿔버립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갔어요? 반란죄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요압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제압하고 들어오는 이 군인들을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 어찌하니까 그렇게 반역했는고 이렇게 하면서 왜 죽었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비통해할 때 요압이 가서 다윗 앞에 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이 백성들이 피 흘리고 살아와서 당신을 지켜줬는데 뭐 합니까? 백성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 아들 죽은 거 가지고 비통해하면서 이 군사들의 피 흘린 것에 대한 값을 그것으로 대신하려 합니까? 지금 당장 가서 백성들을, 이 군사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신이 당한 것보다 더 험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요압이 겁을 상실하고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윗에게 가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인본주의로 살아온 요압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어느 방에 붙어야 될지, 어떤 사람에게 붙어야 될지를 알고 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요.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살겠다고, 살 길은 재단을 잡고 있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제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발랄해서 뭐를 바꿔버려요? 살인죄를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죽였던 압살롬도 지가 가서 죽였거든요. 의인을 죽인 거예요. 비를 네보다 의로운 자를 내가 죽였거든. 피 흘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제목을 바꿔가지고 그를 끌어내어서 제단에서 죽여도 되는 사건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립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창녀들과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 아이를 판결할 때에 아이를 서로가 내 아들이라 주장하니까, 내 아이라 주장하니까 칼을 가지고 똑같이 1cm도 안 틀리게 쫙 갈라서 이 두 사람을 나눠주려 하니까 생모가 뭐래요? 그 마음이 이 생명을 보고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죽이지 마시고 저희 애인에게 주세요. 내 아들 없어도 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불붙는 마음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진보다, 정말 참 진짜 어머니다. 아이 엄마다라는 판결을 하잖아요. 이런 지혜가 우리는 쉽게 보지만은 이런 지혜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문제를 드릴 때에 내가 출입을 할 줄 모르니까 이 백성들을 책반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일들을 요압을 통해서 요압을 끌어내서 죽여야 됩니다. 이 인본주의 요압과 같은 사람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거기만 살 길입니다. 세상 권력자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서 저는 제가 바라기는 그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어가지고 그 선택의 결과를 누려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우리에게 영광로에 당권하는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이 진정한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욕하는 것에 있어서 더 진리가 강하게 하나님 뜻이 묻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서 떨쳐내버려야 될 가장 안 좋은 습관이고 죄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한 사람을 처단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보고 기도는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을 통해서 갈 때에 벗은 발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쫓기면서 가는 그에게 다가와서 시므이라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따라다니면서 가면서 다윗 이 비료하고 천하는 반역자 같은 놈아 네가 왜 사울의 왕위를 장탈하고 반역해서 네가 얻은 건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왕이요, 저거 그냥 개 같은 저 짓는 거 저거 좀 싹 베끼고 올까요? 그냥 죽여버리지요. 저 가만히 놔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 개 같은 저런 사람도 들어서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죽이노?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살았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돌아왔을 때에 옵니다. 시므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1000명을 이끌고 옵니다. 1000명을 다윗 앞에 서서 다윗이 살려주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은 다윗을 통해서 오긴 했는데 사울의 왕을 다시 이어갈 그 왕위가 베냐민 지파에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 혼자 가는 데 없고 지 생각이 많은 인본들이 가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시므이가 하는 이 행동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 왕권을 잊어버리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 사람 있습니다. 저는 그분 신학교 다닐 때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김세윤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 신학자인데 이 모씨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입을 확 찢어버리려고 놔뒀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이재명이가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신학자가 거기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김문수도 하나님 세운 사람이라고 해야죠. 이준석이도 하나님 세운 사람이라고 해야죠. 거기에 나온 7명을 전부 다 이야기해야죠. 다 하나님 사람 맞죠? 어떤 사람으로 설 건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비아달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런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비록 아들의 반란으로 해서 쫓겨가고 있지만은 쫓겨가는 그 걸음에 나와서 저주했다 칩시다. 다시 돌아올 때는 자기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위협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윗 앞에 와서 내가 그때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당신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그거 메시아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네요. 이 비천한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죽여주세요. 이렇게 참회하고 하듯이 고백하며 나와야 되는 게 시므이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그냥 죽이지 않겠다.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죽는 그날까지 살든지 아니면은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 길을 열어주네. 좋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자 그 종이 도망을 가드로 가버린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갔던 이 가드로 간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그 종을 잡을 기둥 시내를 건너서 가버리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가서 네가 나가면 죽는 그날 죽으리는데 네가 왜 그것을 잊고 네 죽음을 자초했느냐. 네 죽음을 자초하면 내가 아니라 네 머리로 네 피값이 네에게로 돌아간다. 너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처단했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45절과 46절의 이 말씀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잘되고 왕위가 튼튼해지고 그 국가가 잘되려고 하면 무엇을 없애야 될까요? 우리 한 인본주의를 없애야 됩니다. 왕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과 같은 이 신정시대에는 아무리 왕정국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여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가지고 여기 붙들까 저기 붙들까 이렇게 하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편에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본주의는 사라져야 될 문제입니다. 신본주의로 들어서니까 그 교회가 그 왕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지고 왕위가 다윗의 뭐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신본주의로 서 있어야만이 그렇게 다윗의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외세의 침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뜻만 쫓아가는 삶. 내 생각과 내 어떤 것을 계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 사상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 사상을 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선 것처럼 평안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인민족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위주의로 돌아서는 이런 삶으로 설 때에 이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오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신본주의로 설 때에 부강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썬뿌리라고 하는 것 말고요. 내 생각으로 사는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는 기회주의를 따라가는 이런 것에 있어서 동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와 같은 견고한 든든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 매일매일 새롭게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끄세요.